내게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 섰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 섰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격변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과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리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영적 동맥경화증을 피하라. 영적 동맥경화증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편의상 오늘 1시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시간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7장을 우리가 연구를 할 겁니다. 영적 동맥경화증을 피하라. 여러분, 경화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화증. 신체 조직이 변성하여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화증 중에는 동맥경화증이 있고 신장경화증이 있고 또 간경화증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공급이 됩니다. 동맥은 그래서 피가 흐르는 수도관과 같은 것이지요. 수도관도 세월이 흐르면 이끼가 끼고 녹이 슬듯이 우리의 동맥도 그렇게 됩니다. 동맥의 내벽에는 지방 등 여러 가지 이물질이 쌓이면서 두터워지고 굳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 동맥경화라 그러죠. 의사들은 동맥경화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몸의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로 가는 동맥들이 좁아지면 뇌졸중을 일으키면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언어장애를 일으키고 사고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돌연사 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경화가 일어나면 고혈압이나 만성 심부전증이 됩니다. 이런 경화증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일어납니다. 영적 경화증도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되지요. 스가랴가 지금까지 본 8개의 환상은 주로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의 물리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경화증의 징조, 쌓인 징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가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종교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의미를 상실한 종교 행위는, 형식적 종교 행위는 영적 경화증을 유발한다. 의미를 상실한 종교 행위는 영적 경화증을 유발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스가랴는 1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의 첫 이상을 보았습니다. 1장 1절에 스가랴의 첫 이상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4년 9월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장 1절에 스가랴의 첫 이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7장에 스가랴가 또 다른 묵시를 볼 때는 다리오 왕 4년 9월이니까 첫 묵시를 받은 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죠? 2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성전 공사는 거의 절반 정도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면은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공사를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될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시점에 첫 묵시부터 지금 현재 스가랴가 보는 7장의 묵시까지 2년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성전 공사는 절반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공사를 하면 완공될 이 시점에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베델에 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델 사람이 대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요. 7장 2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3절에 보면은 질문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어 어떤 질문을 하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기까지 보면은 배경을 모르면은 이 의미가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뜬금없이 베델에서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오랫동안 5월 달에 근신하며 울고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금식 습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을 알면은 3절의 흐름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7장 3절에는 몇 월 달에 금식을 한대서요? 5월 달에 금식하는 것이 나오고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70년 동안 3절에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70년 동안이요. 5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여기는 다시 5월과 7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8장 19절에는 또 추가되는 금식일이 나와요.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여기 계속 질문을 할 때는 5월 달에 금식에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8장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보니까 그 금식 5월의 금식이 7장 3절에는 5월의 금식, 7장 5절에는 7월의 금식, 8장 19절에는 4월과 10월의 금식이 언급됩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5월하고 7월하고 4월과 10월에 금식을 했을까? 배경이 있어요. 이 모든 금식 습관은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4단계를 거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치욕스러운 날을 회상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우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리고 포위가 장기화되다가 그 다음 해 4월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진입하게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성전이 불타고 7월 달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난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중인데 옛날 성전 파괴를 회상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분위기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것은 그 분위기 자체가 반복되는 종교 행위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 드러납니다. 모순이란 이야기죠. 이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금식을 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중건되는데 왜 옛날을 기억하고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멸망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한 공식적인 금식일은 어느 날이죠? 공식적인 금식일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까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대속죄일 하루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날입니다. 그 외에 여기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70년 동안이나 해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10월달 금식하고 그 다음 해에 4월, 그 다음에 5월, 7월 금식할 때마다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멸에 대한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고 제2세대가 등장해서 금식할 때는 별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별 느낌도 없었을 것이고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그냥 자기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늘 해오던 대로 금식일을 지켰지만 그것은 의식에 불과했어요. 민족의 멸망을 가져온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본질과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종교적 행위는 영적 동맥경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을 상실한 형식적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식생활 등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이 그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체만을 추구하고 실행하고 준수할 때에 유대인들의 전철을 되밟게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그리고 우리 몸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동맥경화증이 되어서 사람이 죽든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소리 없이 눈치채기가 힘들 정도로 조용히 진행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심요막측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어떤 형태든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에 쌓인 징조, 위험 신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움직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의 심장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 그래요. 때때로 얼굴 반쪽이 저리고 팔, 다리의 한 부분이 잠깐 마비되었다가 풀리는 것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자주 어지럽고 숨이 자주 차고 그리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동맥경화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뭐가 된다고요? 위험 신호요, 징조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경화, 영적 동맥경화,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하는데도 반드시 사인이 있을 텐데
그 사인이 무엇일까? 영적 경화와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하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징조,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스가랴 7장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계속 여기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반복해서요. 11절 12절에는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다음에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동맥경화증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 신앙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 동맥경화증이 신앙의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징후입니다. 징조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영적 경화,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의 징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맥경화증과 마찬가지로 영적 동맥경화증도 서서히,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주셔요. 자동차에 이상이 있으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이상이 있으니까 점검하고 조처를 취하라는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 경화,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하는 징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평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습관, 그리고 살아가는 스타일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이것은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요. 이 말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추어 있으려는 그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서 있던 승객들이 뒤로 쏠리게 되고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 무슨 법칙인가? 관성의 법칙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세계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무슨 법칙이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지요. 평상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동이나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낍니다. 이 인생의 관성 법칙이요. 그래서 한번 익숙해진 것을 좀처럼 바꾸거나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참 안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고착되면서 성품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속담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0살 이상 사는 사람은 여든까지만 그 습관이 가고 81살부터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번 습관된 것이 잘 바뀌지 않고 그 습관과 삶의 방식과 스타일과 패턴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형성되고 고착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이루고 그 성품, 인격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좌우되는 겁니다. 물리세계의 관성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삶의 관성의 법칙이 있고 이제는 영적 세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패턴, 자신의 신앙 습관,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대로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을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장 7절에 스가랴 7장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사멘 성읍에서 환경적으로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는가? 이사야 1장 10절에 그들은 환경적으로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외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형식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기별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고 그들이 열심히 월삭 매월 첫날과 안식일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형식적인 신앙, 영적 동맥경화증과 같은 신앙에 진절머리를 내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동일한 기별을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여러 성행에 부지런히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경고의 기별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형식적인 신앙, 외행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견책의 기별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안정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호소에 그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뱉던 신앙적인 모습,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정상이 무엇일까요? 영적 동맥경화증의 정상이 바로 11절이에요. 영적 동맥경화증의 정상이 11절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 그들의 영적 경화증의 모습을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전 선지자들 통해서 여기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멘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고 번영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 동맥경화증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이 평안할 때에 기회를 주었어요. 본질을 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근본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그것을 they refused to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태도였어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듣기를 싫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기는커녕 그들은 완고하게 등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탄원하고 간구하고 호소했지만은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대적인 영적 지폐를 갖고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서름의 삶을 70년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의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영적 동맥경화증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설교할 때 보면은 눈이 초점이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영적 동맥경화증의 초기 징조입니다. 그러다가 등을 돌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반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한 부서에서 주의 사업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명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등을 돌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소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라고 호소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마가 굳고 목이 굳어서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여러 집단들이 철저하게 그 규정을 지켰습니다. 성전 봉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에도 철저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기별자를 하나님의 기별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기별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감추고 포장했던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아예 빛을 없애버리려고, 아예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외행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금식했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길에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동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사도행전 7장 가보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스가랴서 7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들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스데반은 사내들인 회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기별을 전하는데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아까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 지금 사내들인 회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규례를 따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부지런히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들인데, 스데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면전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이때에 그들의 반응이 오늘 스가랴 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7장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나오지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강력한 기별에 성령을 거스르고 목이 곧고 너희 조상들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별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별을 간절하게 전해 주셨지만, 선자들의 기별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했고 한 번 한 번 거절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굳어져 갔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영적 동맥경화가 자신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기별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서기 34년 구약시대의 선민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어. 오늘 우리도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관계는 없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교회 직분에 봉사하고 그럴듯한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다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주를 떠나게 됩니다. 영적 동맥경화증 환자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조상들처럼 거스르지 말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 경화증으로 진행 중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굳어져 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의 성령이 막힘없이 흘러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서, 내 신앙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듣기는 들어도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 거역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나의 굳어져가는 영적 동맥경화증의 징조를 발견하여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굳어져 가는 것이 부드럽게 되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다시 소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동맥경화증을 피하라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목이 곧고 이마가 굳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길을 막고 내 자신의 모든 영적 동맥경화증이 굳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 깨뜨리시고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 하나하나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고집스러운 마음 대신에 완고한 마음 대신에 그리고 뻣뻣한 이마 대신에 단단한 이마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